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드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속에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어제 봤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후서 4장에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으면 대로 낙심하지 않다. 4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진흙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란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 힘들고 어렵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안에서는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전령 같고 전령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잠시고 짧은 것이 가벼운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과한 뒤에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지극히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본문에 잠시 주의해 볼 말씀인데요. 17절 보니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영광이 비유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작고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크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는 말은 사도 바울 당시에 운동 경기에 썼습니다. 주로 격투기, 우리말로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그런 시합을 할 때 아주 서로 치열하게 치고 받고 때리고 굉장히 아주 격렬한 경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가장 약한 데를 공격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곳이 또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턱입니다. 여러분 권투 보세요. 계속 상대방 턱을 때리기 노력하고 그래서 턱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턱에는 이 얼굴의 끝이 턱입니다. 그렇죠. 턱 한번 만져보세요. 얼굴의 끝이 턱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발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올라온 모든 것이 결국 목을 다리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허리를 통해서 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올라온 턱으로 다시 뚝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턱은 모든 신경이 집합되는 통과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또 권투하다가 상대방 턱을 하나 제대로 때려버리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신경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선수가 게임에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코치 선수들이 항상 보십시오. 가돌려 팔 내리지 마,
계속합니다. 근데 선수는 지쳤기 때문에 서 있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정신 바짝 차려서 턱을 막습니다. 왜? 그 몸도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턱 한 대 제대로 맞아버리면 그대로 떨어져서 지거든요. 그래서 코치는 계속 가도 올려, 팔 올려, 팔 내지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신앙 경쟁에서도, 신앙 경주에서도,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에 팔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그 밑에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하루 종일 싸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고 패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 내리면 졌습니다. 모세가 기도에 팔 들어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발이 피곤해서 내리면 이스라엘 적들이 힘을 얻어서 쳐돌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 발 들어서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기도하 지쳤는데 팔까지 못 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아말렉을 다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절대로 기도에 발들지 말고 더욱더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놔줬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물 뺏어옵니다. 왜? 430년 종살했기 때문에 그걸 가져 나온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정말 화가 나 있습니다. 아홉 번 재앙 때 장자가 죽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 짐승부터 큰아들까지 다 집집마다 죽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보물 다 뺏겼습니다. 애굽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밤새 그 통곡을 했습니다. 애굽 바로왕 궁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중에도 모든 보물 뺏기고 그 다음에 왕자, 그 다음에 장관들, 높은 사람들, 큰아들 다 죽었습니다. 가만히 바로왕 생각해 보니까 저들 가나안 땅 간다고 그러는데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 건너려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 지금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광야 갇혔다. 죽에게 잡아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관들, 군대장들이 철병거 600성을 몰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바닷가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쫓아오는 적들을 보고 모세를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따르니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큰 고난 당하고 있지만 정말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무서워 벌벌 떠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여가도록 군대를 몰고 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4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신 태양신만 신 줄 알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모든 것들은 애굽 사람들 섬기는 신입니다. 10가지 신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도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 신이 최고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깨뜨리고 다시 바로까지 더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군대를 몰고 쫓아가게 하십니다. 군대를 몰고 쫓아갑니다. 군인들은 자기 자식이 죽고 짐승 죽고 그 다음에 재물 뺏긴 화풀이하기 위해서 아주 화를 내면서 잔뜩 벼르며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앞에는 바다죠, 뒤에는 군대죠. 꼼짝 따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애굽 사람들 알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권한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계속 어려움 당하고 감옥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갇혀 쓴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에베소 백성 말합니다. 성도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 갇혀 어려움 당하지만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이걸 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고난받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영광과 격려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고난과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얼마 동안 참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 갇혀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는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지 못하실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갇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사람들 복음화시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군인들, 그 다음에 그 감옥을 통해서 많은 로마의 고귀한 관리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이제 로마가 국교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법을 어겼지만 AD 313년부터 예수를 안 믿으면 법에 처벌받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어려움 당할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나 수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참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참 그렇게 남처럼 싸우지 못하고 대들지 못하고 그냥 손해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겁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힘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 누립니다. 우리 어렵다고 해서 십자가를 피하면, 고난을 피하면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을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보자기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영광 받기를 기다리고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다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이란 어마어마한 어려움 당했지만 그러나 그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환난은 지금 나한테는 어렵고 힘들지만 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작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힘들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날 도와주기 때문에 겉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하도록 영광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장하십니다. 축하합니다. 가정재단 쌓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현재 고난이 장차 큰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로 결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통 언론에 교회 하면서 나쁜 이미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정말 전국의 교회에서 더 이상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서로 조심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시며 교회마다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악한 그 세균이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며 성령의 불로 다 바이러스 타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결 교회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을 지켜 주옵시며 내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절대로 거기에 치지 말게 하시고 나한테는 보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마침내 드러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교회에서 환자가 나가지고 큰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들 전염병 생균들 다 성령의 불로 타버리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종교의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불로 악한 아버지 균은
틈타지 못할 자다 더러운 영 떠나게 하시고 교회를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한 더러운 영 떠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은 사랑할지어다. 예수님은 전염병 사라질지어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전염병 사라질지어다. 코로나19 교회 사라질지어다. 우리 새물교회 교회 절대로 악한 영 틈타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물교회 교회도 아버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코로나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물교회 교회 성도들 이 환란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환란 다음에 큰 영광이 있습니다. 환란을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보배로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물교회 교회 가정과 가정들 직장을 자녀들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